오늘 말씀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팔레스타인 결혼 풍속은 정혼을 하고 난 후 1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신방을 준비하는 등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준비가 끝이 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낮에는 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래서 분주한 일상을 피하여서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파를 부르대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왔음을 알립니다. 이에 하답에서 신부와 함께 있던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밤에 데리고 갈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들러리들도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처녀 중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5 처녀를 성경은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지 못한 5 처녀를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보면 악하다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악한 일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둘 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둘 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서 신랑이 더디 올 때에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대로 앞으로 내가 어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예상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하게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롭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 충분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충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을,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오늘 밤이라도 내 개인적인 그런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지체하지 말고 속히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속히 오실 텐데 우리가 속히 준비를 해야지. 속히 오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나중에 내가 내 볼일 다 보고 천천히 준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특별히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는 날, 속히 오시는 그 주님 맞이할 수 없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히 준비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현재 삶에 취하여서 영적인 삶을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을 교훈을 하십니다. 신랑을 맞으려는 사람은 깨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 등불이 켜져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신랑을 맞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에서 신랑은 교회를,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랑이 올 때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아서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랑이 올 때에 이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가 날 때에 등불을 환히 켜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꺼져가서 등불을 들 수가 없다면 그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 수가 없다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오기까지는 미련한 처녀와 설기 있는 처녀의 모습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아니하였는지 구분이 가지를 않습니다. 미련한 자와 설기 있는 자 모두 다 등을 들고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신앙생활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기 있는 자들만 준비한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기름 준비를 지금 해둔 상태인가? 여러분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겉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기름이 준비된 것이 아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악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헛된 예배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에 무슨 그런 예배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헛된 예배, 악한 예배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10절.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예배,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예배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지 않은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말만 있고 실천이 없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김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도 대충 설렁설렁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에 그냥 대충 때워 넘기는 식으로 대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히 드려지도록 힘써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들 중에는 입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할 뿐입니다. 돈과 권력을 더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일컬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만날 때에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썩어지는 한 알에 밀이 되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꽁무니 빼고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이분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유혹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가 깨어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각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꺼져갈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갔습니다. 기름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빌려줄 수 있는 만큼 여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름을 빌리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설기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9절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을 듣고 미련한 자들이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더불어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가고 다시 기회가 더 한 번 더 주어지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빌려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도 그 부인의 치맛자락 붙잡고 손 붙잡고 천국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각자의 신앙에 의해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목사고 부모가 장로고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이고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듣고 은혜로운 간증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자신의 영적 활력소로 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14절로 16절
비록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이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자는 자신의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이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합력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더하여 더 건져낼 수는 없고 자기 자녀조차도 건져낼 수가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을 속였는가 알 수가 있죠. 중세 교회가 주장했던 잉여 공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교회는 1343년 교황 클레멘스 6세가 내린 칙서에 근거하여서 잉여 공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잉여 공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많은 성자들은 자신들의 선행이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벌을 속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이 자신들의 넘치는 그런 공로, 이것을 부족한 사람들의 공로를 채우게 되어지면 그 공로를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의 공로를 채우면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 공로설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면죄부 사상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 면죄부는 이제 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사면 잉여 공로설과 결합을 해서 그 남은 이제 그 성자들의 많은 그들이 쌓아놓은 많은 공로를 이렇게 가져왔어. 그래서 그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의 그것들을 다 상쇄를 하고 그래서 잉여 공로에 의한 면제가 약속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교회 재산을 기증하는 사람,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속죄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일이죠. 그야말로 이 중세교회가 유전천국, 무전지옥 이런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다 사기죠. 엉터리죠. 가짜죠. 믿음의 준비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곳에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끝까지 있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름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쾌락의 종으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타락한 삶을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하면 그것으로 됐고 천국 가고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각인의 삶 속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최소한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전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고 내가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천국행. 여러분 성경에는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각인의 삶 속에 흥과 티가 없는 삶을 힘써 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만,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드디어 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5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할 뿐만 아니라 설기 있는 자들에게도 신랑은 드디어 옵니다. 다 졸며 잠에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신랑이 주님이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니까 속히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분명히 오시지만은 그가 오시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정말 드디어 오시지만, 그러나 신랑이 드디어 올지라도 반드시 오시지요. 오시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힘써 사는 거지요.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힘써 살고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 영혼의 유익을 위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름통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통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원하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드디어 오는가 낙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을 위하여서 또 자녀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가? 변화가 느리게 나타나는가? 교회 부흥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더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거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도 그냥 피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주고 복주신다는 약속,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데 오래 참음으로 받아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더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종말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야 됩니다.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설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게 올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릇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자다.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겠다. 현재 그냥 불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여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불을 밝히겠다. 그래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여서 계속 믿음의 등불을 밝히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